1절에서 6절, 5절, 6절만 보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과 영의 새로운 것이다. 자,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2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뒤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율법을 남편이라고 말씀하는데 남편은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율법을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노는 뭐예요?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 이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심령 골수가 다 쪼개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율법의 진노에서 실제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여전히 속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믿음의 법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실제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옆에 봐봐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초상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초상 치렀으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는 아버지 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올까?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자,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므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못 알아들어.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알아듣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니까 이는 뭐 대학원 생활을 갖다 놓고 유치원 생활 같이 섞어 놓으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알아듣게 해주면 입술을 주장해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왜? 나는 쉬운데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고생을 안 해야 돼. 마귀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연단. 생명이 강하게 아주 그냥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 권세가
아니 자기 하나 책임을 못 지니 이거 다 마음이 아파. 마음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미 다 완성했어요. 완성.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걔네들한테 공격을 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율법은 저에게 오늘 또 제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게.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만 깨닫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니까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인이 없으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해주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자, 해결할 수 있나 봐봐요. 7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해두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교회를 타서 죄가 교회를 타는 거야. 어떻게 타고 들어올까? 어떻게 타고 죄가 타고 들어와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마음을 상했으면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자,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미움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 그때 나를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걸 타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 죄가 타고 들어오니까 내 안에 미움이 만약 미움이 나가면 그 미움이 들어와서 그에게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죄가 타고 들어와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계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한다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데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야. 막 율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막 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막 밤새도록 미워 죽겠어. 부부싸움은 그래요 안 그래? 아니 부부싸움은 남편이 막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그 남편이 잠자는 거 소곤소곤 보면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남편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미움이 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나한테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때 막 교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그대로 그것이 주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단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한테 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가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데 남편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아이고 사랑스러워요. 미움이 나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갑자기 싫은 소리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면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야. 그럼 뭐요? 내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귀를 타고 죄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럼 판단이 나가 안 나가? 저것이 결혼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줄 적도 없으면서 되게 마음만 상하게 하네.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불쌍히 저 아는죠. 아, 우리 남편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확률이 여겨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진 게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자, 내가 옛날에 강도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도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막 욕을 했어.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에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몰라. 막 그 영혼 불쌍해야 되라고 막 눈물을, 아니 내가 무슨 요거도 먹고 와서 기도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 주님이 나에게 그러는 거야. 야, 걔는 너한테 욕해놓고 잠을 못 잔다. 발을 못 뻗고 오그리고 잠을 못 잔대 밤새도록.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는 평안을 얻지 않느냐. 이게 뭘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할렐루야. 그는 나에게 욕해놓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새도록 고민원이라고. 왜?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러워 안쓰러워.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 판단과 정죄가 나가고, 그래서 진노가, 그걸로 인해서 진노가, 남을 미워하니까, 남을 정죄하니까 그것이 나로 인하여 내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진노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기회를 타서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적해야 하래. 마귀를 내가 대적하게 되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일을 해요 못해? 여기서 막 미움이 나가야 하는데 마귀가 그걸 지금 타고 들어가지고 미움을 막 나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에서 거꾸로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다가 못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율법이잖아.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율법이야. 그렇게 죄를 지켜야 해서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딱 그 죄를 대적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오히려 그 사람 상대방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권세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미움이 나오면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으로만 일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와서 내 마음에다 말씀하니까 내가 믿어져야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에게 주님이 그래요. 자, 1번은 하도 아베가 우리나라를 무시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1번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잖아 나한테. 그럼 주님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기다려 봐. 아베가 그래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 우리는 무시하는 저 아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왜 그래? 자꾸 무시하잖아 우리나라.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지면 다스릴 수 있어 없어? 다스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똑같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 내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오를 가지면 오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고, 6을 가지면 6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10을 가지면 10의 권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 마력수대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자라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물탱크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만큼 물이 틀으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수가 많이 채워져 있어. 그러면 생수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채워진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봤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나는 누구를 상대하고 기도할까? 나는 시진핑, 트럼프 다 각 나라 대통령만 기도해. 우리나라 무시하면 계속 무시하지 못하게 기도해. 왜?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와서 역사하니까. 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미워하는 거 절대 안 해. 미움이 없어. 미움이 없는데 뭘 싸워? 영적으로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영의 싸움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해주세요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해두란 거야. 나는 이걸 하는 거야. 그걸 주님이 시키는 거야.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죄가 기회를 타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 기회를 타고 들어온 만큼 내가 미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누이가 그랬잖아요.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문둥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니까.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계명이 지켜줄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뭘로만 지켜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그냥 판단이 안 나가. 그 우리가 판단을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와야 안 나와?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미움이 나와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그래. 교회 안에서. 이건 뭐야? 전부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는 거 나중에. 나중에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는 벗어나고 그 율법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여민이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왜 말씀이 자기에게 순종이 안 되어질까? 말씀이 자기에게 순종이 안 되어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근데 말씀대로 왜 살지를 못할까? 자기 의만 갖고 살으니까. 율법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시대는 이제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롭고 그럴 거예요. 도마서 10장 7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도마서 7장 12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거룩하다고 해요 안 해요? 계명도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선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그래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만 더 쌓여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14절도 말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는 사망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만 쌓여지고 사망 가운데 끌려간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율법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죄만 깨닫게 하고 죄의 몸이니까 죄의 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을 왜 숨어 계셔요? 하나님을 보면 죄인들은 죽어버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이 숨어 계셔. 그리고 숨어 계시다가 아들을 자기 품속에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야.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아니, 숨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한번 봐봐요. 숨어 계신다고 하더라고. 이사야 45장.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가봐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 왜 그래? 이제는 직접 보여주면 죽으니까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먼저 죄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죄를 해결해 줘서 이제는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 보여. 그분이 하나님이셔. 가보셔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냥 그분이 안 오시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율법의 몸에서 완전히 율법의 몸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몸. 그 몸을 십자가에다 갖다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6장 4절. 6절 보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죄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안 해?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니까. 할렐루야. 쉬운데 어려운가요? 그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죄가 나오는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죽었고 어떤 분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안 죽은 분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 안에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알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와요?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에서는 주님의 마음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여기 안에다가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궤, 이걸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 육신의 몸, 주의 몸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다고. 자기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분 남편, 새로운 남편하고 세장가 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은 음안 나온다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분이 다 오신대. 우리는 그냥 편히 쉬래. 네가 고생하지 말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네가 고민하지 말고, 왜 어려움만 당하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냐. 그런 거 하지 말래. 내 멍에를 매래. 그게 구약에서 멍에를 매라는 건 뭐예요? 내 사람이 법궤를 매야 안 매. 그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6장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그래 그분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메고 다니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새 계명이 가볍대, 무겁대? 가봐요. 요한일서 5장.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을 여기다 메고 있는데 그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계명만 딱 짊어지면 그냥 가는 대로 열린대. 왜? 예수 이름이 길이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 그냥 갈라지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걸 알으니까 그냥 가르고, 모세는 가르고 홍해를 걸렸지만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르지도 않고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열려. 더 발전했어. 그러면 더 우리는 또 예수 안에 살면 더 발전하지. 예수님을 멍에로, 예수 이름을 여기다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머리가 되는 거야. 그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멍에가 여기 있은 게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뭔 무거운 짐이요? 율법을 지고 얼마나 그 진노를 지고 살으니까 그냥 고민스러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계명을 메고 살아. 계명, 말씀을 메고 살아. 말씀이 무겁대 안 무겁대요? 계명이 안 무겁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메고 다니니까 그냥 사랑이 나와. 사랑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좋아요 안 좋아? 좋아요? 로마서 10장 가봐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로마서 4장 17절 네가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니까 아버지께서 이삭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여자가 여자를 안으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이미 복음을 전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자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자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 언약을 밑바탕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할례 위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 생각과 마음이 끊어진 다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속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와서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 성령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또 오셔서 이제는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 13절 뭐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만 성령께서 전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다 성령의 전을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 지어지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디 가든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요. 경준이가 차 팔러 가도 걱정하지 말래. 왜 지가 걱정이요? 지가 팔어? 주님이 말하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걱정해. 주님을 믿고 맡겨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도 그냥 걱정해. 그 걱정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믿음대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뭘 걱정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참 어려워. 왜 이렇게 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가 안 나올까? 그래서 우리가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자,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아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들어갔는데. 자기가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놈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분들에게 아이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새 언약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믿어갖고 돼?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야.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분명히 피를 뿌려주고 그걸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니까 아니 자동차에다가 기름이 가득 들어있어.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 그런데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왜 안 되냐고 그래. 왜 안 되냐. 아니 배터리 충전을 시켜가지고 배터리가 충만해야 시동이 걸리죠. 어? 기름만 넣어놓고 안 걸리는데 순서가 바뀌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이루어야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누구를 봐요? 성령이 누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만 가르치신다는 게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뭘 가르쳐줘?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분의 너를 위해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는데 누가 죽으면서 심장을 떼줬어 여기다. 근데 돈 주고 그 심장을 샀어. 그러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별로 그 사람이 나에게 귀중하게 여기져 안 여기져. 아이 나는 돈 주고 샀어. 내가 돈 주고 돈 있어서 샀지 뭐.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심장을 주고 가서 내가 살아났어. 그러면 평생 동안 그분이 감사할까 안 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감동이 안 오면 뭐가 이상한 거지. 인간이라면 아니 자기 생명대 자기 대신 감옥을 갔어. 그럼 평생 네가 내 대신 감옥 가면 내가 너 평생 책임져 줄게. 그럴까 안 할까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지 사장 세워놓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그거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뭐 감각이 있어야지. 그럼 누구에게 속해 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가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진리가 그가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행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40절 내가 진리를 바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들을 줄 알아요. 귀가 할례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듣지 못할까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례가 안 돼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똥똥 들어가네.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다른 한 가지밖에 하나님 앞에 원한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나한테 계명이 이루어져 달라고. 몇 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다른 기도 한 적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게 뭐 쌀을 달라 양식을 달라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쌀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다 연단 받을 때요. 오직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만 했어. 그 기도만. 오직 성령 충만. 근데 오늘날 갑자기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는데도 충력도 없고 나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그런데 그냥 오직 성령 충만, 주님의 사랑, 내가 그 성령 충만 받아갖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어달라고. 아, 그 성경을 깨닫고 봤더니 내가 기도한 것이 맞네. 어떻게 해?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것밖에 7년 동안 있으면서 7년 동안 익사라에서 기도하면서 신기하게도 그때는요 그냥 날 샜어요. 날 새다 밤이 맞도록. 내가 기도는 하루에 기본이 7시간인데 기본이 7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12시간씩 기도하라고 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너는 12시간씩 기도해라. 뭐하고 있어? 밥만 먹어. 여러분들 나 보면 뭐해? 여러분들 여기 오면 뭘 봐요? 날 나오는 거. 놀고 있어요? 기도해요? 아침부터 매일 기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으면 기도해. 여러분들 직장 가도 편할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왜 그래? 영의 싸움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같은 데 가면 영의 싸움을 못 하니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마귀들이 제일 싫어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아주 징글징글 앞뒤에 나한테 싫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한 절 더 읽겠어요. 에베소 5장 6절.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자,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한다 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믿음의 법을 로마서 3장 27절에 만들어 놓고 오직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진노받고.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밑으로 다람이 쳇바퀴 돌다가 결국 진노받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살면 음부로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제가 전하는 말이 영의 좀 깊은 얘기예요. 깊은 얘기. 목사님들도 못 알아듣는데 주님이 그래. 야, 목사님들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
영이 안 열리면. 영이 열린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가 성령이 듣게 한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딱 따라오는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냥 못 따라오면 경주를 하는데 제일 끝에 꼬리를 따라오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앞에 그냥 무리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고 뒤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따라오면 가고 나고 뒤면 어쩔 수 없고 언제 그걸 다 끌고 가. 주님도 데리고 갔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해가고. 주님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 주님도 오병이어 이적을 해놓고 그냥 너들 잘 먹으라 하고서 그냥 배 타고 넘어가지시라는 게. 할렐루야. 우리도 그냥 깨달아야 돼. 듣고 자기들이 못 깨달으면 나 있을 때 그냥 와서 그냥 못 살게 굴던지.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개인지도 받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불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실수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해. 자범죄 같은 건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이런 번씩 7번이라 용서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생명으로 태어나면 사랑해서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하나님이 이미 잔치를 다 뺏어내놨어요. 세마포만 이면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립니다. 그 주님 머리로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